제가 요새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는 그냥 평상처럼 그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다가와서 제가 그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친구가 그저 제가 어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인자로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저에게 그 어떤 필요보다도 저에게 제가 원하고 제가 가지고 싶고 누리기 원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 밖에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영적 어미와 아비로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는 낙심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지.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친구로 여기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새는 그 렌트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 전 46일 주일날을 빼면은 40일 전부터 시작하는 렌트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구세주 되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삶을 생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렌트라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 제가 택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사건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로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사오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 11장 첫 부분에 가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을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또 인자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 병이 들었다고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치유의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침내 그곳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묻힌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런 시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나게 슬픈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친구로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동네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울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그 주님을 보시면서 이 주님이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주님이라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33절에 보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풍분히 여기시고 심령의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우리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풍분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분노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에요. 통분한다 하는 것은 분노 가운데, 거룩한 진노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주님이 통분히 여기셨다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어떤 고백과 또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통분히 여기셨대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주님도 우셨어요. 근데 제가 그 울었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과 마리아가 울었던 그 울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wailing,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지만 아마 한국인 것 같아요. 또는 어느 나라에 가면 그 예전에는 그 장례식에 가면 그 식구들이 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통곡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신 와서 통곡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들이 통곡하고 있었을까? 저는 절대로 그들이 정말 그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정말 안타깝게 그 죽음을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통곡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위선 가운데, 그들의 형식적인 그러한 예의 가운데 그들이 통곡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주님이 우셨다는 그 단어는, 주님이 우셨던 그 단어, 그 원어를 찾아보면 silently cry, silently weep, 그러니까 조용히 흐느껴서 우셨던 그런 울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소리 지르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울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울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말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런데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주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6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자질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스파이였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정말 그 잡아다가 주님을 죽은 가운데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잘못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그 위선과 거짓된 마음을 보시고 통분하셨던 것이죠. 슬퍼하시면서도 진노하셨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또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보셨죠. 그들의 울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인데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11장 처음에서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if only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왜 그렇게 드는지 아시겠죠? 바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보고 계시면서 통분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론 그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과 유대인들의 위선과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통분하셨던 것이죠. 또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대답을 했더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머리에만 있었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시는 우리를 믿는다고 너무나도 쉽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지식적인 믿음에 그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신약 사복음서에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볼턴 형제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나누셨어요. 근데 흔히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장래에 여러분이나 제가 죽으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킹덤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킹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가야 되는 그 하늘나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누리고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현재 그 하나님의 킹덤, 현재 살고 있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정말 소유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주님이 통분하셨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셨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 죄의 결과가 죽음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왜 슬퍼한 가운데 분노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죽음을 보시면서 우리 대적 사단의 일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그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된 자들, 여러분이나 제가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허전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사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가운데 슬퍼하시면서 통분히 여기신 것을 이 성경의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요소 가운데는 통분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슬퍼한 가운데 분노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원수인 대적들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신함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시는 가운데 슬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렌트의 기간 동안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민망히 여겼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할 때 민망히 여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하셨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민망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사실은 그런 불쌍히 여기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다른 면의 민망히 여기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기도하셨을 때 피와 땀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그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매우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매우 곤란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하시면서 피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잔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다가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파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떡을 떼어주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민망히 여기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언제이십니까? 주님께서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로 남거니와 한 알의 미달이 떨어져 죽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주님께서 죽어서 이제는 죽는 그 미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민망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요한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마음에 민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에게 명하신 어떤 일,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고 아플 수 있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도 민망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떤 민망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민망히 여기시다 하는 그 원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이상하게도 두 가지 원어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한 단어에 대해서 한 가지 단어만 나와야 되는데, 이 민망히 여기시다 옆에 찾아보면 그 그리거가,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발음을 해봤자 여러분도 모르실 거고 저도 우습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 뜻만 설명을 한다면 스스로 민망히 여기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님께 명하신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하기로 민망히 여기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부르심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치루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민망히 여기신다라는 그 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죠? 주님께서는 풍분하시며 민망히 여기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비록 마리아와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보셨지만, 또 유대인들의 그런 위선을 보았지만, 또 거짓됨을 보고 계셨지만, 또 그 죽음을 만든 그 사단의 일들을 보셨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민망히 여기심을 받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신 그 울음은 silent weeping입니다. 너무나 슬픔과 아픔 가운데, 거룩한 진노 가운데 흐느끼시면서 아마도 조용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울으셨을 것이에요.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형식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웨일링을 하면서 그들은 울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기네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된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모든 경우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 저나 여러분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감히 아가페 사랑을 누구에게 준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에 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로 낙심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 그 물으신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께서는 처음에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2번째로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근데 3번째로 마침내 베드로가 근심하는 가운데, 정말 슬픔 가운데 자기의 그 실패와 자기의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그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3번째 물으셨을 때는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아시죠? 제가 필레오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새로운 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위선적이고 거짓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보라, 주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좀 보라, 주님께서 울고 계시다 라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필레오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도 사랑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단서가 없는,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좀 그래도 예뻐 보여서 또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7절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그 당시에,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 같은 사랑은 어떻게 주님께서 이 같은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가지의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 같은 그 사랑, 이 같은 unconditional mercy, 긍휼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에 기반을 두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며 마음에 민망히 여기심 가운데 이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위에, 그 기반에 쌓여졌던 그 사랑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계속 망가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의 사랑이 그 주님의 긍휼이, 그 주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과 주님의 통분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민망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 가운데서 민망히 여기심, 스스로 민망히 여기겠다는 그런 작정과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저에게 친구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선을 해서 그 부부를 아는 어떤 친구분들과 함께 대여섯 가정이 돈을 모아서 그분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돈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마련해 주었는데 이 부부가 그냥 그 사업을 또 몇 달 만에 다 들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저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부가 너무 게을러서 남의 돈으로 하는 비즈니스니까 열심히 안 했다 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는 가운데 그 부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준 돈인데 그걸 저렇게 다 까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물론 제가 그때 많은 그런 제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갈등과 그런 어려운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저에게 친구로 붙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계속 사랑할 것이고 이 친구를 용납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여러 날의 갈등과 여러 시간의 오랜 시간의 갈등 가운데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이 부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집을 사셨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데 갈지라도 이 사람만은 나한테 꼭 왔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딴 데로 가셔서 집을 샀다는 얘기를 남을 통해서 들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기도 하고 참 너무나도 힘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를 계속 용납하고 계속 그를 사랑하고 언젠가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해결이 있을 것을 구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스스로 민망히 여기신 것,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그런 일이 있거나 또는 억울한 일이 있거나 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바로 그때야말로 스스로 민망히 여기실 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작정하고 그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하시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셨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을 품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나 주님의 눈으로 자매님을 볼 때나 여러분을 볼 때 저 자매 안에 있는 그 나쁜 모습, 저 사람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 제 안에 있는 어떤 아주 악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제일 처음에 떠올랐었죠. 그런데 제가 스스로 민망히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우리는 좋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돈을 만들어주고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었기보다는 나의 스스로의 의였던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망함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로 헌신하게 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몇 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형통케 하셨어요. 그들을 부자로 살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어렵고 힘들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제가 분명히 옆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민망히 여기는 자가 되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눈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억울하고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고 나에게 믿는 동시에 발등을 찍는 그러한 뒤에서 칼을 찌르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민망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그 퍼스펙티브를, 관점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다면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과 같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민망히 여기심과 통분히 여기심에 근거한 컴패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또 주님은 어떠한 조건을 따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실패를 보시고 원망하시거나 탓한 것이 아니었죠.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실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이유는 통분히 여기심과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은 어떤 것이죠?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이라면,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구멍을 막고 있는 돌이라면 엄청나게 무겁고 혼자나 두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돌을 옮기라는 그런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그런 권세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과 통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그러한 권세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을 옮겨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르다가 걱정했던 것처럼 이미 나흘이나 된 그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과정을 겪으신 그 마음의 민망히 여기심과 통분히 여기심을 겪으시는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죽음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죽음은 끝이에요. 우리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무슨 것입니까? 왜 다릅니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은 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어떤 영역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런 죽음의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죽음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제가 기대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일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기대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훨씬 더 귀한 것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고,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